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을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아멜을 낳고 무후아멜은 드무사멜을 낳고 드무사멜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이아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십자가 체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냐? 어떻게 해서 죄가 내 안에까지 들어왔냐?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왜 죄를 짓고 왜 중독에 빠져 살고 왜 이 모양 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냐? 이렇게 사는 인생은 죄의 인생은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멸망이요, 파멸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가 문제인데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우리 죄짓고 살고 싶은 사람 없죠? 그 죄짓고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살아요. 오히려 중독에 빠져서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갖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인생이 다 파멸이 오고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는 것을 그대로 끌려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 그러냐?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 멸망의 인생, 파멸의 인생, 재앙의 인생을 갖고 살고 있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 인생의 문제를 깨달아 가면서 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됐냐? 그걸 알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근본적인 해결을,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에 죄짓고 살고 중독에 빠져 살던 인생은 끝이 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나는 예수 사람이 되었어. 나는 옛날처럼 죄짓고 옛날처럼 그렇게 중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 아니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냐? 로마서 7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짓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값으로 파멸과 저주와 멸망과 재앙과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 정말 비참한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똑똑하고 아주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한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하나님 일을 너무 잘하니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앉은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묵별들을 다스리고 모든 천사를 다스리고 이 모든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선악과의 죄예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여자가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뱀에 유혹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차마 죽여야 하겠냐. 그러니까 그 마귀가 뱀이 뭐라고 하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선악과 따먹은 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요. 왕이 되려고 하고요. 대장이 되려고 하고요. 큰 소리 치려고 하고요. 내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죄에 빠져가지고요. 마치 하나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요. 마귀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마귀에 끌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귀가 자꾸 예수님 팔아먹으면 은산심약이라고 마귀가 자꾸 생각을 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범했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하와처럼 마귀 말을 들어요. 마귀 유혹에 넘어가.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 떨고요. 진짜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런 교만을 들고 살 때 보면은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아담에게 7가지 파멸과 저주가 온 것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잘 봤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영적인 파멸이 와서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체적인 파멸과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지식의 파멸, 이성의 파멸이 오고 인간과의 파멸이 오고 환경의 파멸이 오고 심리적인 파멸, 마음의 파멸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받은 영광, 받은 권위 다 잃어버리고 진짜 마귀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로 사는 심지어 중독에 빠져 사는 인생으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금으로 계시는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과 모든 채소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천국이었는데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걸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바로 이 가시황건기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잡초가 우거진 이 땅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죠. 거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냐? 우리 창세기 4장 1절 읽어주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아멘.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가인을 낳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낳았다. 내 아들이다 그러지 않냐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태어났나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나요? 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면 부모가 나 같은 아들을 태어나려고 계획해서 그대로 태어났나요? 부모는 나 같은 아들이 태어날 줄 몰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태어나게 한 것처럼 나도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죄를 가지고 선악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더라.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태어난 게 아니고요. 아무 별 볼 일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언제 알게 되냐?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나서 그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랬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앞을 못 보는 병신이 되고 사업 망하고 교도소까지 가고 내 인생이 왜 이런 인생이 되냐? 그런데 교도소에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항실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늙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태어났을 때 그 사가랴는 천사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태어나고 의심했죠. 그러니까 버리가 됐고요. 그 태어난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3절에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제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그 사가랴 아들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요단강가에 가서 애초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하나님이 이 땅에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계획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고 애초됐더니
수많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이 태어났고 또 아벨이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축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직업이 달랐죠.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 드리는 걸 배웠어요. 제사 드리는 걸 배웠어요.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운 가인은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드렸어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준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벨과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연락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 기쁘게 받았을 때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지 않았겠냐. 그러나 가인이 드린 제사,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창세기 4장 6절 7절을 통해서 너 마음의 문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나운 짐승처럼 죄를 지을 마음이 있는데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경고했어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8절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뭐예요? 시치미를 똑 뜨죠. 우리 창세기 4장 9절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까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가인은요, 아무도 모르게 아벨을 끌고 저 들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가인이 탁 시침이 떼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네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나에게 들린다. 며칠 전부터 우리 찰스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찰스의 눈물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고 미국인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한 번도 한국 음식 먹어본 일도 없고 한국말 해본 일도 없던 찰스가 영주권 시민권을 부모가 안 해줘서 영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교도소 가서 1년 이상 살면은 다 추방 나오는데 추방돼서 왔죠. 그 인천공항에 예사과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인천공항 경찰들이 있는 곳인데 어느 날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혼혈이 왔는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네요.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데려왔어. 우리 행성 있을 때니까 얼마나 연약한 곳이에요. 샤워장도 없고. 우리 그때는 너무 IMF 이후에 어려워가지고 점심에는 수제비 먹었어.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었던 찰스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가서 빵을 사다 줘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뭐 미국에서 온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냥 울고 죽고 싶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쳐서 어려우니까 대성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링고 주사를 맞으면서 있었는데 우리 미국에서 온 아이들이 이제 찰스를 찾아가서 나도 미국에서 처방가에서 왔어. 나도 처음에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어. 나 지금 영어하고 학원 강사다. 미국에 있을 때는 뭐 마트 가서 뭐 박스 청소해주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영어 강사하니까 막 선생님 하고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영어 잘 가르쳐 달라고 막 선물도 사주고 그런다. 나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서 더 좋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찰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정말이야? 그래.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이제 막 먹기 시작했어요. 자기 훈련받고 서울에 나가서 학원 강사하겠다고. 참, 그 한국에 피가 있으면요. 그 부모들이 김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김치를 좋아하더라고요. 김치 먹어보지 않았던 찰스가 김치도 좋아하고. 때로는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옆에서 통역해주면서 자기 아픔과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제일 처음에 수원에 있는 학원에 영어 강사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참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학원, 서울로 더 좋은 학원으로 옮겼고요. 거기서 만난 영어 선생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고요.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요. 참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추석이 되면 그 아들들하고 부인하고 와서 저한테 인사로 왔어요. 선물 사가지고 오고, 우리 형제들 이제 간식도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왔어요. 구정이 되면 아이들 뭐, 이렇게 자기 아들들, 이렇게 뭐, 한복 입혀가지고 와서 세배한다고 세배도 시키고. 참 고마웠어요. 그 부인에게도 고맙다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소식이 딱 끊겼어. 이렇게 연락해도 안 되고 저렇게 연락해도 안 되고. 데이비드하고 우리 친해가지고 물어봐도 자기한테도 연락이 없다고. 한 3, 4년 지나서 어느 날 쉼터로, 제가 옛날에는 쉼터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쉼터로 찾아왔어. 몸이 다 망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의 폐인이 돼서 찾아왔어. 어떻게 된 거냐? 부인한테 쫓겨났다. 이혼당하고 쫓겨났다. 쫓겨나서 여기저기 헤매고 살았어. 그러다가 강북 경희대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투석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여주에 데려와서 투석하자. 아니야. 나는 죽고 싶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살은 못하고 투석 안 하고 죽을래. 나하고 많이 싸웠어. 투석해야 된다. 안 한다. 자기는 안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있는 찰스 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문을 잠가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찰스를 우리 원조 기독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로 입원을 시켰죠.
그러니까 투석을 안 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뭐 먼저 응급실에서 투석을 시작을 했죠. 뭐 혼수 상태니까 뭐 본인 의사를 물어보셔도 뭐 아무것도 대답도 못하니까 투석을 시작을 했어요. 투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신 차리고, 예, 이제 깨나고 나니까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찰스 마음이 너무, 예, 나도 저렇게 죽어나가는구나.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투석을 쭉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 투석을 하게 됐어요. 투석하다가 뭐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투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혈관이 손상이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반반입니다. 수술을 해서 성공하면 살고요. 수술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보고 그냥 의사님 부탁합니다. 그 꼭 내가 보호자로서 사인을 하러 갔었죠. 하러 가서 보니까 뭐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아무분은 목사에다가 나이가 80 됐으니까 나를 사인을 받지 않고 우리 이재욱 형제에게 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보정이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결국 수술을 했는데 밤 10시가 돼서 4시간 수술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수술에 실패했습니다. 거기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대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의사가 자신이 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왜? 나이가 52살이니까 젊으니까 아마 수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수술을 해보고 나니까 안 되니까 밤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젊어서 수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술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튿날 10시에 여러분하고 그 밤에 기도하고 10시에 갔죠. 10시에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중환자실에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딱 30분만 이렇게 연애할 수 있어요. 가면서 기도하고 갔죠.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은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잖아요. 표적을 꼭 보여주세요. 믿는 자의 표적을 꼭 보여주세요.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여주세요. 그러고 가서 기도를 했죠. 이미 찰스는 이렇게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바로 그 이튿날 새벽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냥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버림받는 찰스가
부모한테 버림받았고, 양부모한테도 정말 그 양부모가 시민권자로 그걸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걸 안 해줬을까? 사실은 미국에서는 영주권만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서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버림받았는데, 이번엔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버림받았어요. 쫓겨나게 추방당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좋은 가정이었는데, 행복하게 보였던 가정이었는데 또 쫓겨나. 우리 고태성이 형제가, 뉴욕에선 고태성이 형제가 찰스에게 신장을 주겠다고 그랬거든. 자기 신장 하나 떼어주겠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신장 이식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같은 가족이 아니고 남남이라서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더 있다가 하면은 허가를 안 해줘. 찰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들렸고요. 때로는 이놈의 세상. 찰스 같은 사람은 버림받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놈의 세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님도 찰스는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찰스를 버리지 않을 걸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그 후에 의사가 연락이 왔어요. 수술은 안 됐지만 시술을 한대. 시술. 이 시술이 뭔지 잘 몰라. 거기다가 뭐 작은 통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꿰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성공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수술이 안 됐는데 시술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가서 기도했어요.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의 표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찰스의 눈물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수술이 성공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찰스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찰스를 다 버렸어요. 자기 부모도 버렸고, 양부모도, 자기 부인도, 자기 자식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아벨이 핏소리가 들린다. 아벨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는데, 우리 찰스의 울음소리도 하나님 들으셔서, 어저께 갔다 왔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찰스 한국말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못합니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군요. 찰스성하고 부르면, 송찰스 청사를 부르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대답을 하는데, 한국말을 하면 대답을 안 한다. 깨어났다는 거죠. 이제 영어로 대화하겠다고 그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아벨이 형 가인한테 맞아 죽었어. 끝난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벨의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어떤 말을 하냐? 예배는 아벨처럼 드리라. 아벨처럼 드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아는 아벨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될 거다. 가인이 하나님께 내 죄과가 너무 심합니다. 내가 아벨 죽였다고 우리 떠돌이로 나를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심합니다. 또 그렇게 다니다가 누구한테 나도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이 그거거든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롯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에녹을 낳고 성을 만들어요. 거기가 가인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가인의 왕국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냐? 그 라멕이, 그 후손 라멕이 실라와 라다라고 하는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이쁘면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아주 죄악의 세계로 음란한 타락한 그러한 가인의 왕국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라멕의 아들이 또 가축을 기르는 사업을 하는 자로 이제 욕심의 사업가로 또 아들이 나왔고 또 통수업 이렇게 음악을 하는 아들이 나왔고 또 철로 인해서 무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농구기도 만드는 그러한 아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23절, 24절을 한번 읽어주십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를 상처를 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들이 뭐 어떻게 공치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라멕을 좀 거기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시가 라다야, 자기 부인들을 부르면서 나는 이런 놈들을 다 죽였어. 나 이런 놈들은 다 싹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가인은 7배의 벌이 있지만은 나를 보복하는 사람은 77배의 보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카레시, 폭력이 바로 가인 왕국의 폭력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들이 여러 가지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다 통치하잖아요. 거기에 다 끌려다니면서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정말 막 욕도 먹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지금 어느 나라?
바로 가인의 왕국.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마귀 나라에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인의 왕국. 폭력의 왕국이에요. 폭력. 힘 있고 많이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왕이 돼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 다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게 가인의 왕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교회는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번에 김창성 목사와 우리 찰스를 통해서 제가 다시 눈물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눈물이 생각해 보니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형제들의 아픔도 우리 형제들의 정말 괴로움도 이런저런 어려움도 제가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망에 뛰어다니고 또 이것저것에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의 눈물을 제가 보지 못했고요.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줄 우리 형제들을 기도해 주지 못했고요. 같이 아픔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아픔을 나누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8월 1일부터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저부터 회개하고 눈물로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회개가 안 돼. 이번 회개를 선포한 오늘 이달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지정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찰스를 위해서도 김창성 목사를 위해서도 병원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정말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사랑받는 축복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